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지금껏 유지해왔던 치밀하고 논리적인 신학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로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학자요 사역자이기 전에 자녀였기 때문이죠. 그 어떤 직함과 직분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이 가장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함과 직분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찬송이 있음이 마땅하고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찬양을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정체성의 뿌리이고 모든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자기 의와 교만이라는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에 이 찬송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의 심령은 한순간 황폐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찬송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들에서 바울은 신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도의 절정으로 비상한다. 분명 현재 우리는 고난과 탄식을 경험한다. 하지만 우리는 장차 보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과 탄식의 시간들을 견뎌낸다. 물론 그것은 소망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요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죄인된 인간의 상태와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의와 자유로운 삶에 대해 설명하던 바울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종종 그런 경험을 하기에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전하는 말씀에 울컥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을 치고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요 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울타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노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고 단단하여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결단코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나 보잘것없는 헌신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근거를 조금이라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순간부터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휘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신앙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연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의 체험에서 나온 확신에 찬 간증이었습니다. 앞서 바울은 이미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다른 어떤 것을 아낄 이유가 있겠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는가? 한번 대답해 보라는 듯 잠시 주위를 둘러본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의 리스트를 제시합니다. 그것들을 묵상하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5절에 기록된 이 7가지 고난과 위협들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험하게 될 고난과 위협의 목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과 생명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36절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 모두는 이미 유언장을 하나씩 다 써두었는지도 모르죠. 그들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 강력한 죽음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여 자신을 섬기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망과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이라는 표현을 지옥의 권세, 악마, 디몬이라고 보다 선명하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등장하는 천사라는 표현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천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도 방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은 시간의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높음과 깊음은 이 지구와 우주 전체의 공간의 차원을 포괄하는 표현이죠. 그렇게 리스트들을 나열한 다음 바울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합니다. 즉 하늘과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이러한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지만 수많은 공격과 위협들로 인해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이미 예고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 그 사랑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저는 또한 도대체 왜 사탄은 이토록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애쓰는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이 왜 그들의 목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의 근거요 능력이며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이 그토록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려고 분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한 바 그대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탄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그의 정체와 전략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실제로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고 버림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와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다른 곳에 두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패배자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언제나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르고 여기서의 말과 저기서의 말이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의 본성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은 자는 언제나 그의 거짓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 위에 자기 의와 노력과 물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헛되고 가치 없는 것들 위에 자기 삶을 세우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거짓말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유의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금지된 선악과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에 신앙의 뿌리와 삶의 근거를 두는 것만이 날마다 변하는 상황이나 우리를 찾아오는 풍랑과 쇠파에 요동하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누리며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반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도
인간은 하나님 사랑의 필요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라, 이거 봐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 형통함과 고난, 부와 가난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 사랑의 존재 여부나 하나님 사랑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저런 위협과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질긴지를 증명하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은 그런 악과 고난으로부터 성도를 완전히 보호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도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임하지 않은 그 과도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이미 졌습니다.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힘없는 그 잔당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악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를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욥을 건드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 역시 하나님의 통제와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가 거쳐버리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해봅니다.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그 감사의 찬양이 막 나와서 제가 너무 마음이 참 좋았어요. 이 위협과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속히 이 과도기를 지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것들의 소망을 두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땅에 대한 소망은 자꾸만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로마서 8장이 묘사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는 마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협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를 증명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부와 형통, 때로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형통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성공과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궁극적인 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어느 날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우리는 만져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과 성공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마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성공이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로 그렇게 주어지기도 합니다만 마귀도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네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그러니 이 땅에서 조금의 성공을 거두고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소망을 찾으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과 소망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와 피 흘려 싸운 이유입니다.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복음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목사님,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의 사랑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너무도 쉽게 허물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섭섭하게 한다면 어쩔 것입니까? 독방에 갇힌다면 어떨 것입니까?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어쩔 것입니까? 그곳에서도 사람을 의지할 것입니까? 1997년 어느 날 이란을 방문했던 한 선교사님이 투옥되게 됩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 갇힌 그는 3시간이나 구타를 당하죠. 조금씩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가기 시작한 그는 독방에 갇혀 2주를 보냈을 때 자신의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위험 무릅쓰고 떠난 선교사님의 믿음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2주 만에, 겨우 2주 만에 선교사님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 죽음을 실행으로 옮길 온갖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악한 생각들과 씨름하고 싸웠지만 그는 결국 그 상상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몇 번의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는 몰려드는 수치심으로 인해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이, 선교사인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탈진하여 울며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방 안의 분위기가 무엇인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이 갑자기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광채로 빛나고 있었고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아름답고 따뜻한 미소에 담긴 깊은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순간 환상은 사라졌고 그는 다시 홀로 독방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은 실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더 크시고 그 사랑은 더 강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나는 나의 약함을 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나의 약함에 하나님 사랑의 강함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도전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너무나 진지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선교사님 역시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을 붙들고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선교사님은 기쁨으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자신을 찾아오는 사역자들의 상담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들이 씨름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여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였을 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어떤 위협과 고난도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거나 이 사랑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강하고 단호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러한 자신의 의지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절대 율법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이나 공로, 헌신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성경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위에 나의 신앙과 삶을 세우려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선행이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선행은 필요 없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부라면 죄인답게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당시에도 이런 질문 던지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면 죄인들은 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선행과 헌신의 가치는요, 이런 류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공의와 선을 원한다면, 참 신앙, 참 평안, 참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나의 삶과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찍어내고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너와 나를 분리시키지 못해. 수많은 것들이 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도전하겠지만 의심하지 마라. 너는 언제나 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당신은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까? 선교사님의 깨달음 그대로 어쩌면 우리의 많은 문제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는 나의 손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잡고 있는 주님의 손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 연약하고 변하기 쉬우며 너무나 쉽게 비틀거리는 우리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며 신실하고 끈기 있고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끈을 붙들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악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열심은 무의미합니다. 사랑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위로, 나의 헌신과 행위로 인해 받고자 하는 위로는 허망하고 무의미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사상 누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바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 정체성의 뿌리를 깊게 두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이상한 회귀 본능이, 나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상한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후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들,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던 이 세상의 거리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독방에 투옥되었던 선교사님의 고백이 참 제 마음에 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에 나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날 수 있었다. 시골 구석이었지만 행복하고 감사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했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만족했던 나는 주님을 위해 이름 없이 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내 정체성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던 그 순전함이 어떤 이유에선가 손상된 것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 나는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고 그날 저녁은 내게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다시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들의 일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린 이 사람조차도 참 이분이 미혼이신 것 같아요. 그 책을 이번에 책들 읽어보면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이렇게 외롭게
늙어간다는 것에 아픔을 갖고 있는 참 인간적인 마음도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날마다 기도해야 했고 재헌신해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습관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굳게 세우지 않고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내 몸이 어디에 가 있고 내 손과 발이 무엇을 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찬송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소리를 내어서 내 귀에 들리도록 고백을 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지난주에 가르쳐드린 것처럼 소리를 내어서 선포하십시오. 끊을 수 없다.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서 나의 정체성과 안정과 삶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은 참 신기하게도요. 부족한 나의 사랑을 고백할 때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늘 그곳에 있었지만 더 크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고난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서 끊어진 자처럼, 그 사랑을 모르는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매일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고 강한 사랑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노래입니다. 학자로서의 논문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간증입니다. 우리에게 이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진흙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쁘신 하나님, 종이 참 부족하여서 종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뛰고 벅찼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그 바울의 감격을 얼마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아버지께서 친히 이 능력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와 미끼로 우리를 위로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짜로 정말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의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늘 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나가게 하시고, 또 가족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우리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평화와 은혜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질긴 놀라운 사랑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위에 내 삶과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그리고 승리하며 천국에 이르는 그 경주를 완주하기를 다짐하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귀한 가정들 위해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